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갖게 해주시기 원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뜨거운 열정과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강해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 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죠, 그죠?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요,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을 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네,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시면 아멘. 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네, 아프지 않은 사람 없고요, 어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이러면서 또 한 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고 천국을 다시 한번 우리 떠올리는 그런, 다시 한번 마음에 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 저 천국에 가겠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좀 현실감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뭐 이 땅에서 살기도 힘든데 당장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뭐 이런 거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맨날 천국 하면 현실에서 현실을 피하고 도망가느냐, 이 땅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조금 따지거나 이렇게 약간 빗대어 말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에 대한 준비가 없이,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없이 그저 막연히 오늘만 살아가는 삶이라면 참 무의미하다, 그죠? 그것같이 헛된 인생이 없죠. 우리 인생은 어디론가 지금 끊임없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계속, 그죠? 각자가 다 지금 내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목적 자체가 없다, 목표 자체가 없다면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집에 앉아서 열심히 짐을 싸는 거예요. 막 뭐 가방을 꺼내놓고 뭐 짐을 꾸려놓고 막 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봤어요. 뭐 해요? 짐 싸요. 어디 가시게요? 아니요, 그냥 싸요. 아니 왜요? 몰라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건 뭐 하는 짓이에요, 그죠? 아무 목표가 없이 그냥 짐만 계속 싸고 있다면 그거 좀 미친 사람 아니면, 그죠? 좀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근데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지도 몰라요. 현대를 사는 우리 가운데 바쁘지 않은 사람 있나요? 다 바빠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저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저 커피 한 잔 들고, 혹은 그것도 길거리 가다가 뭐 스타벅 뭐 맥도날드 가서 커피 한 잔 들고, 그리고 일하러 갑니다. 아침에 직장에 가면 그때부터 열심히 일합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그렇게 하다가 막 녹초가 돼서 저녁 때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들어오면 겨우 밥 한 술 뜨고 애들하고 얘기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부부가 마주 앉아서 차 한잔 할 시간도 없이 또 다시 잠자리에 들어가고 또 다시 일어나고, 다 바빠요. 근데 왜 바빠요?
무엇을 위해서 바쁜가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이게 현대인의 삶 아닌가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산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 허무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 천국을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천국에 대해서 모르죠.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그냥 막연히 너무너무 좋은 거, 우리 주님이 계신 곳,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거, 그건 틀림없는데 얼마나 좋을까? 거기 가면 뭐 할까? 뭐 때로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은 데만 있다 보면 지루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아이고 참 걱정도 팔자다 내가. 그냥 좋은 데야. 얼마나 좋은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천국에 가기를 오늘도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목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러분, 천국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구원과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게 없다면, 저 천국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만 하라면 굳이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이 없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열심히 살고, 그저 기도하며 살고, 성경 보며 살고, 봉사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so what? 어떡하라고 그 다음에? 그거는 교회 안 나와도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굳이 안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 때 저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시라고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시는 그날이 있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영원한 저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정말 내가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천국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같다는 거죠. 결혼식 뭐 거의 대부분 다 해보셔서 알지만 결혼식 하려면 준비가 참 많아요. 어제도 결혼식을 했는데, 근데 준비는 대부분은 신부가 많지 신랑보다는요, 그렇죠? 참 많아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그런 것이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이 천국은 바로 그런 거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자세로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뭐 뻔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첫 번째 우리 기억할 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진실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신앙은 참돼야 된다. 뭐 물어보는 만한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안 진실하고 안 참되니까요. 신앙을 진실하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한때 우리에게 이런 단어들,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최근에 참 좋은 단어지만요. 신실함이라고 얘기할까요? 크리스천들이 앞뒤가 조금 다른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온 거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 비유적으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두 처녀들을 보여주셨어요. 10처녀 가운데 5은 지혜롭고 5은 좀 미련하고. 근데 이 10처녀를 보면 5으로 우리가 뭐 미련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사실은 외적인 상황은 거의 같았다라는 거예요. 사는 방법도 방식도 거의 비슷하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첫 번째 우리 보면은 이 10처녀가 다 똑같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인비테이션을 받았다, 청첩장을 받았다는 거죠. 10사람 다. 5은 받고 5은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0처녀가 똑같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린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하나, 이 10사람이 다 졸며 잤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미련한 사람만 자고 슬기로운 사람은 안 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잤다. 이게 인생의 한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세상에 누가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엎어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죄 가운데 빠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잘못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잘못하나요, 안 하나요? 예외 없다는 거죠.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청년도 누구도. 다소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맞아요? 그죠? 다 그래요. 다 졸며 자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는 게. 여러분, 마지막 또 한 가지 우리 조건을 본다면 다 10처녀가 다 등불을 가지고는 있다. 다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 안 했느냐잖아요. 근데 기름은 등불 안에 있어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똑같이 우리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차이가 나나요? 차이 안 나요. 오늘 하집사님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셨는데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뭐 근데 저렇게 생긴 분 많아요, 우리 교회도요. 근데 알맹이가 좀 달라요, 저분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공부를 무지 잘하는 분이에요. 뭐 개인적인 신상을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박사님이시거든요. 그것도 스탠포드 출신입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죠. 근데 그게 겉으로 보이나요? 저만 아는 거죠. 알맹이는 뭐 겉으로 보면 다 그래요.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속에서 난다라는 거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 비슷해요. 보면요. 겉으로 보면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좋아 보여요. 다 우리가 다 신실한 크리스천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용은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은 어디서 나느냐면 속에서 나요. 겉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만 다 갖췄기 때문에 속도 괜찮다라고 착각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형식이 있기 때문에 내용도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와서 교회에 참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건 어찌 보면 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번도 빠짐없이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나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매주일마다 교회를 오니까 나는 자동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꼭 그런가요? 우리 알잖아요. 신앙은 영성과 믿음이 비례하지 않아요. 꼭 비례하지 않는 거, 비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꼭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오래 다닌 분 가운데 믿음 좋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꼭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다. 근데 오래 다닌 것만 가지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등불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한 거죠.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다 똑같이 등불을 가지고 있었고,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다 저 청첩장 이미테이션을 받았고, 다 똑같이 잤거든요. 졸았거든요. 그럼 너나 나나 똑같지 않느냐? 근데 결정은 언제 났어요? 신랑이 오니까 결정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죠. 기름이 있는 사람과 기름이 없는 사람. 그런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기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시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시나요? 너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신랑이 좀 더디 왔어요. 늦게 왔어요. 그게 문제라면 문제지만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더 늦춰주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준비해서 아무도 실수하지 말라고, 실패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기회마저도 놓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라는 거죠.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도적같이 온다. 깨어 있어서 준비해라. 정신 차려라. 늦게 온다고 안 오는 게 아니다.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 주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죠, 아무도요. 근데 세상 돌아가는 것 이렇게 보면 마지막 때 같지 않으세요? 요즘에 우리 큐티가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어제 아침에 우리 마태복음 24장 앞부분을 했거든요. 이제부터 그 징조, 마지막 말세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종말론에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 번은 마쳐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말론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종말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나는 거죠. 개인적인 것은요, 주님이 안 와도 내가 가면 가는 거죠. 얼마나 살지 누가 알아요? 강종민 목사님 그렇게 갈 줄 누가 알았어요?
아직 젊은데 저보다 한참 아래인데, 그죠?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뭐 정말 아니할 말로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뭐 신문에 보니까 중국에서는 어느 동네 하나가 지진으로 그냥 꺼져버렸다며? 거기 꺼질 줄 알았으면 그 동네에서 다 나왔겠지 미리, 그죠? 뭐 싱크홀 뭐 이런 단어도 요새 나오기 시작하고요. 비행기 갑자기 없어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예. 말레이시아 항공사는 망하게 생겼다면요? 아무도 안 탈라고 그러는데 금년에 벌써 비행기 2대 날라갔잖아요. 거기서 뭐 아침에 신문인가 어디서 보니까 어젠가요?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도 뭐 하나 또 떨어져서 또 어떻게 됐고, 날마다 그런 일, 난리와 난리, 뭐 전쟁의 소문, 뭐 아우, 이스라엘에서 또 싸우고 있고,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어떻게 하고 있고, 아주 가만히 있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신부는 신랑, 오늘 그날까지, 신랑과 결혼하는 그날까지, 만나는 그날까지 깨어 있는 거지. 예.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래야 되는데, 예, 우리 가운데는 슬기로운 사람도 있고 미련한 사람도 있다. 예. 우리는 다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물어보는 많아죠.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예. 근데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성경에 주셨고, 왜 오늘 저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까? 미련해질까 봐. 혹시 우리 가운데 미련한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서는 안 되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 속지 않아야 되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다 등을 가졌습니다. 동일하게 등을 가졌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요, 등을 가지고 있는데 등이 얼마나 화려하냐, 등이 얼마나 크냐, 등이 얼마나 멋지냐, 등이 얼마짜리냐, 어느 브랜드냐, 이게 더 중요해요. 등 안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건 안 보이는 거니까. 당장 지금은요, 아직은 밤이 아니니까. 여러분, 낮 동안에 플래시라이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플래시라이트를 하나 사더라도 이게 얼마나 잘 비치냐, 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보다는 얼마나 모양이 좋으냐, 이게 얼마짜리냐, 뭐 모양이 뭐 이런 것만 따지잖아요. 이 시대가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외모 지상주의로 살아가요. 보이는 게 다야. 예,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신부감을 소개하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그 중매입니까? 뭐 매치메이킹, 어쨌든 사람을 소개할 때 뭐 소개를 이렇게 하더래요. 그 여자, 그 자매 너무너무 이뻐. 너무 공부도 잘해, 학벌도 좋고, 성품도 좋고, 집안도 좋고, 뭐 그게 좋은 게 많더래요. 근데 그렇게 많이 이것도 좀 성품도 좋고, 집안도 좋고, 뭐 똑똑하고, 뭐가 좋고, 그 얘기는 한마디로 안 예쁘다, 그 얘기래. 이쁜 사람은요,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뻐, 그럼 끝. 이게 요즘 세대잖아요. 예. 사실 근데 살아보면 물론 이쁜 거를 무시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이쁜 것만 가지고 됩니까? 알맹이가 좋아야지. 사람의 성품이, 됨됨이가, 인간이 좋아야지. 껍데기만 있으면 뭐하냐. 정말 껍데기만 가지고 살려면 마네킹 하나 데리고 살지 뭘 그래. 괜찮죠, 마네킹. 완전히 뭐 8등신 9등신에 배 나온 여자도 하나 없잖아요. 날씬하잖아. 여자는 아니지만. 예. 근데 요즘 세대는 그런 거 안 봐요. 예. 성격은 못 돼도 얼굴 이쁘면 다 용서가 된다며. 예. 이게 요즘이잖아요,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죠. 예. 사람들도 내가 안에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성령 충만하냐, 이거보다는 내가 직분이 뭐냐가 더 중요해, 여러분.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서리 집사야, 이건 안 되는 거야. 내 친구들 다 집사, 권사인데 만약에 이러고 있다면요, 이거 정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주님의 관심은 등불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짜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기서 기름이라는 문제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본다면, 기름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름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많은 경우에 기름 그러면 성령님으로 그냥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성령님으로만 보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가 처음부터 기름이 다 없었던 건 아니에요. 기름이 꺼져갈세라고 오늘 되어 있는 걸로 봐선 기름이 모자른 거예요. 기름 준비를 따로 못한 게 문제인 거지, 기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쩌면 등불을 받을 때 기름이 조금씩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따로 기름을 열심히 준비해서 충분히 가져놨고, 미련한 사람들은 그걸 못한 거예요. 자, 기름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시기에 내 안에 한 번 들어오시면 떠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성령님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크리스천의 삶을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의 내용, 삶의 내용으로 보셔야 된다. 베드로서에 의하면 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랬거든요. 삶이, 행동이, 우리의 삶의 어떤 이 착한 행실이 믿음을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착한 행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경건함이 있어요. 경건하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것을 오늘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자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똑같아 보였다는 거죠.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으면 열심히 나가서 믿음으로 봉사하는 사람과 봉사 안 하는 사람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다.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앉아 있는데 뭐 차이가 좀 있다면 뭐 앞줄 뒷줄 차이 정도 있을까요? 그죠? 그런데 진짜 참된 신앙은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 오시면 드러나는 거고요, 위기를 만나면 안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해보면 금방 알아요. 고난을 당하면 금방 알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잘 나오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교회를 떠납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화합니다. 신방 갑니다. 왜 안 나오십니까? 지금 너무 사업이 어려워져서요. 조금 이거 좀 어떻게 하고요. 애가 지금 너무 아팠어요. 뭐 이 문제 해결하고요. 집안 문제 해결하고요. 이렇게 하고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 뭐 한 거예요? 오래간만에 이 얘기 한번 할까요?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교회 와서 엎드려야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성경에는 없어. 근데 이게 진리야.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엎드려야 돼. 사람에게 시험이 들어도 교회 와서 엎드려야 되고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여기 와서 엎드려야 돼.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쉬운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형식에, 외모에, 껍데기에 집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직분이 얼마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이런 얘기 가끔 했었어요. 여러분, 교회만 오래 다닌 건 자랑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을 키웠고 믿음을 키우지 않았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내가 더 성숙하지 않았으면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나 초등학교 16년째 다녀요. 그 자랑입니까? 그잖아요. 그건 욕먹을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교회를 다녔다는 거, 출석했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할 필요 없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얼만큼 보셨나요? 여러분은 정말 날마다 성경 말씀을 대하십니까? 읽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려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오랫동안 몇십 년을 다녔다, 내가 정말 어려서부터 못했지만 몇 대째 내가 예수 믿는 집이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랬으면 더더욱 내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죠. 근데 그것은 없이 그냥 오래 다닌 것만 자랑하고 있다면, 재수삼수한 것 자랑한다면 그건 자랑이 아니죠. 어쨌든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려서 다 졸며 자는데, 야, 신랑이 온다, 큰일 났어요. 딱 보니까 내 등불들이 막 꺼져가는 거예요. 저쪽은 아직 붙어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 기름 좀 빌려다고. 미련한 사람들은요, 기름을, 다시 말씀 신앙의 삶을 빌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남의 것을 갖다가 내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오래된 얘기지만 가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왜 안 믿는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가서 전도하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나는 교회 염려 없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잘 믿으니까 나중에 치마꼬리 딱 잡고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요. 누가 물었대잖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아니요, 예수 믿으시냐고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입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너는 자기 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면 뭐하고 아버지가 장로님은 뭐합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급해졌어요. 미련한 처녀들이 안 빌려주니까, 빌릴 수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너 가서 빨리 사라. 급하게 가서 막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부랴부랴 기름을 얻어가지고 얼만큼 얻었는지 모르지만 겨우 조금 얻어서 온 것 같아요. 왔어요. 왔더니 문이 덜커덕 잠겼어요. 쾅쾅쾅 두드리는데 안 열려요.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뭐예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아무 소용없어요. 네. 참 재밌네요. 저 이상한 것은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악인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는 분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입니다. 상한 각들을 꺾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긍휼과 인자가 많으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때가 지나니까, 때를 놓친 사람이어서 문을 두드리니까 모른다고 아주 냉정하게 잘라버리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 많으신 그분이 여러분, 때를 놓친 사람에겐 얼마나 냉정하고 냉혹한지 모른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도 우리가 가끔 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칠 때가 있는데, 기회를 놓쳐도 세상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있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기회를 놓치면, 때를 놓치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여러분, 안 통한다. 여러분, 범사에는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받을 때가 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날마다 은혜를 주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평생 동안 은혜 가운데 살지만 그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청년 집사 시절에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경만이 잘 몰라요. 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뭐 해박한 지식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이 좋았어요. 제가요, 주차장에서 파킹라서 차를 세워놓고 본당까지 걸어 들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뛰어야 돼. 나는 그냥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왠지 모르게 내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막 그리고 본당을 딱 들어가면요, 가슴이 막 뭉클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설교에 집중을 하는데 그저 별말 아닌데 한마디 말씀에 내가 눈물이 막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억지로 옆 사람 생각하고, 야야 안돼, 나 창피하지,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남자인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은혜 주실 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막 부르는데 애써서 세상 일로 나가고, 애써서 친구 만나러 나가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때를 놓치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때를 놓치면 고만이에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의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인이 망하는 걸 원치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알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눈물로 콧물로 회개한 적이 있잖아요. 가슴을 치며 통곡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눈물을 흘리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 맹숭맹숭해가지고요, 가슴이 메말라서 더 이상 감동도 눈물도 없다. 왜요? 회개의 때를 놓쳤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하셔야 돼요. 한 가지 또 우리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일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부흥회 하면서 박희민 목사님이 그 찬송을 말씀해 주셨던가요? 박형원 목사님인가 누가인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적이 있다. 맡기시는 일이 있다. 여러분, 이 일로 따지면 천사가 낫죠. 일로 따지면요, 박 집사님이 나보다 훨씬 낫겠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위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 때가 있어요. 일 안 주시면요, 봉사가 없으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있다. 연세가 들어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참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가끔 이제 편지들이 와요. 그래서 이력서를 보내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귀 교회에서 제가 꼭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력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 있는데 일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타이밍이 안 맞는 거야.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타이밍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네. 미련한 처녀들요, 주님이 신랑이 오기 전까지 기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왜? 지혜로운 처녀들 가서 일할 때 자기들 왜 안 했을까요? 얘네들 보나마나 뻔하죠. 저들끼리 둘러앉아가지고 뭐 화장 이거 하고 앉아, 아이고, 이거 안 했겠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뭐 떠들고 뭐 무슨 뭐 배우 얘기하고 가수 얘기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어디가 세일이래 쇼핑 가고 그거 했겠지 뭐. 남들 일할 동안에 왜 안 하냔 말이지.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 신랑이 늦게 왔는데 더디 왔는데, 근데 그러다가 졸며 자다가 신랑이 온다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too late. 여러분, 천하, 여러분, 범사에는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모래를 가보면, 여름에 가면 여름 옷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의류업을 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계시거든요. 가끔 신방에서 가보면 지금쯤이면 적어도 내년 여름 혹은 내년 뭐 가을 시즌 준비하세요. 미리 하세요. 여름에 여름 거 준비해요? 그럼 망해요. 그 사람은요, 살아남지 못해요. 가끔 이렇게 운전하다가 제가 라디오 같은 거 보면 광고하더라고요. 무슨 관광 이래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땡스기빙에는 어디를 가야 됩니다. 이러죠. 이번에 지난번 지난번 뭐 있었나? 독립기념일에는 무슨 여행이 좋았습니다. 이런 거 광고 안 해요. 앞으로 할 거 하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앞에 올 것을 미리미리 준비한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나요? 주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이때를 살고 있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입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얼마나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고 살지는 못해요. 그러면 좋겠지만 맨날 천국만 생각하며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찔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제가 설교할 때 지금은 기도할 때다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요. 5분이면 어떻습니까? 3분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밥 먹다 말고 잠깐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차 타고 가다가 시그널에 걸렸을 때,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늘 임재가 있게 도와주세요. 짤막한 기도하고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때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정말 주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이때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이왕이면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드리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반주는 해주시고요. 잠깐만 기도합시다. 시간 조금 지났지만 이 시간 정말 주님 주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이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신 차려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 오실 날을 위해서 늘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어있는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헛되이 서정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세상에 묻혀 살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형식이 있기에 껍데기가 있고 외형이 있기에 알맹이도 있다고 내용도 있다고 착각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때를 아버지 은혜의 때를 회개의 때를 일할 수 있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막상 주님 재림하셨을 때 기다려달라고 해도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아버지 재난이 시작이 되면 아버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 우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르는 내용 아니겠지만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도 정말 하늘 영광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로 그렇게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저마다 준비해서 하나님께로 올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이것이 우리의 주를 향한 사랑, 모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